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요한복음 1장 29절에서 34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는 신약성경 142쪽에 있습니다. 요한복음 1장 29절에서 34절까지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장 29절에서 34절의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이튿날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오심을 보고 이르되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내가 전에 말하기를 내 뒤에 오는 사람이 있는데 나보다 앞선 것은 그가 나보다 먼저 계심이라 한 것이 이 사람의 가르침이라. 나도 그를 알지 못하였으나 내가 와서 물로 세례를 베푸는 것은 그를 이스라엘에 나타내려 함이라 하니라. 요한이 또 정언하여 이르되 내가 보매 성령이 비둘기같이 하늘로부터 내려와서 그의 이에 머물렀더라. 나도 그를 알지 못하였으나 나를 보내어 물로 세례를 베풀라 하신 그 이가 나에게 말씀하시되 성령이 내려서 누구 위에든지 머무는 것을 보거든 그가 곧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는 이인 줄 알라 하셨기에 내가 보고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정언하였노라 하니라. 아멘. 우리 앞뒤 좌우를 보며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날이 많이 더워서 이렇게 저녁 시간에 또 한번 나오기가 쉽지 않은데, 그죠? 집에서 또 한참 땀 흘린 거 샤워하고 이렇게 탁 있는데 또 다시 땀 흘리려고 나오기가 참 쉽지 않은데 귀한 자리를 채워주셔서 참 감사합니다. 벌써 입추가 지났습니다. 그리고 오늘이 무슨 날이죠? 말복입니다. 어떻게 보양식 좀 드셨습니까? 보양식을 좀 드셔야 될 텐데 오늘이 말복이라는 얘기를 듣고 제가 이런저런 자료들을 한번 찾아봤는데요. 우리나라 산업통상자원부가 운영하는 블로그에서 이런 글이 있더라고요. 요즘 보양식 트렌드가 많이 달라졌다라는 그런 기사입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보양식 하면 뭘 떠올립니까? 옛날 같으면 뭐 보신탕을 많이 드셨을 겁니다. 저도 한참 많이 먹었을 때가 있는데 요즘엔 뭐 법적으로 못 먹게 하니까 뭐 먹을 수는 없고, 보신탕 외에는 대부분 삼계탕이라든지 아니면 오리탕, 또 염소탕, 주로 탕자가 붙네요. 그리고 국물 음식을 많이 먹고 아니면 장어 같은 거, 이런 것들을 보양식으로 여름에 드시기도 하는데요. 요즘에 2030 세대, 젊은 세대들은 보양식으로 뭘 먹을 것 같습니까? 비슷한 단어가 나왔습니다. 치킨. 요즘 2030 세대들이 보양식으로 먹는 것은 주로 매운 음식을 보양식이라고 하고 먹는답니다. 그래서 마라탕 같은 거, 그리고 매운 피자가 그렇게 매운 게 있다고 하더라고요. 매운 피자나 매운 치킨을 먹는 게 젊은이들의 트렌드라고 합니다. 이게 보양식이다 그러면서. 그리고 우리가 알고 있는 어떤 삼계탕이나 이런 장어나 이런 것들을 찾아 먹는 게 아니라 이 영양제를 또 따로 사서 먹거나 홍삼 같은 것을 이제 보양식으로 먹는 그런 젊은 세대들도 있다고 하는데요. 참 우리 기성세대들과 이 젊은 세대의 사고방식과 또 반응하는 방식들이 참 달라 보인다는 생각이 들면서, 우리의 몸이 한 해 동안 건강을 잘 유지하기 위해서 우리가 보양식을 절기에 따라서 챙겨 먹는 것처럼 우리의 영적인 건강을 위해서도 우리가 이 말씀과 기도라고 하는 우리를 가장 경건하게 해주고 또 하나님 앞에서 바르게 살아갈 수 있는 틀을 만들어주는 아주 기초적인 이러한 믿음의 행위들이 우리에게도 잘 채워져 있어야 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들을 해보게 됩니다. 특별히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누는 귀한 말씀을 통해서 말씀의 보양식을 맛있게 드시고 돌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지난주 본문과 이어지는 내용으로 볼 수 있습니다. 지난주의 말씀을 한번 떠올려 보시면, 지난주에는 세례 요한이 스스로 자기 자신을 소개하는 내용으로 우리가 함께 말씀을 살펴봤습니다.
세례 요한을 세상의 기준과 세상의 명칭으로 평가하고 또 판단을 내리고 싶어 했던 예루살렘에서 파송된 제사장들과 또 바리새인과 같은 이런 레위인들이 끊임없이 이 세례 요한을 부추기면서 너는 누구냐? 너의 정체를 밝혀라 라고 얘기했지만, 세례 요한은 그들이 말하고 요구하는 이유와 목적이 무엇인지 잘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원하는 방식대로 자기 자신을 소개한 것이 아니라 나는 그리스도도 아니고 엘리야도 아니고 선지자도 아니다 라고 하면서 나는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이다 라고 말하면서 자기가 하고 있는 일로 하나님이 맡기신 사명을 가지고 자기 자신을 소개하는 그런 모습들을 통하여 그들과 또 생각이 다른 모습들을 보여줬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를 어떻게 쓰시는지에 대해서 귀한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은혜를 나누었습니다. 오늘 본문은 이 세례 요한의 두 번째 이야기인데요, 오늘 본문에서는 세례 요한이 스스로 직접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에 대해서 우리에게 소개해주는 그런 장면들이 오늘 본문에 기록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자세히 잘 읽어보면 우리는 예수님이 누구이신가, 어떤 분으로 이 땅에 오셨는가, 그리고 나와는 어떤 관계성을 맺고 계신가에 대해서 좀 구체적으로 찾아볼 수 있습니다. 먼저 29절의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예루살렘 성전에서 파송받은 제사장들과 레위인들 사이에서의 어떤 그런 세례 요한의 논쟁이 있은 다음 날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을 찾아오셨습니다. 찾아오신 이유는 세례 요한의 세례를 받기 위해서죠. 그런데 이렇게 세례 요한을 찾아오신 예수님을 지켜보는 세례 요한의 시선이 좀 특별합니다. 29절에 보시면 뭐라고 표현하고 있냐면 나 오심을 보고, 이렇게 표현하죠. 나 오심을 보고. 이 보고라고 하는 표현을 원어적인 의미로 보면 주목하여 보다, 이런 뜻입니다. 주목하여 보다. 대충 오는구나 정도가 아니라 뚫어지게 쳐다보면서 끝까지 바라보고 유심히 지켜봤다, 이런 뜻입니다. 왜 그렇게 봤을까요? 범상치 않았기 때문에. 그가 과연 예수인가? 그리고 예수라면 그가 어떤 영적인 존재인가에 대해서 굉장히 심도 있게 고민하며 봤겠죠. 그리고는 두렵고 떨리는 마음이 생겼던 것 같습니다. 이 주목하여 보다라고 하는 의미 속에는 굉장히 이 경외심 어린 시선으로 바라보다는 의미도 포함이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누구인지 알아봤다는 겁니다. 그리고 가장 먼저 예수님에 대해서 표현을 하는데 뭐라고 얘기하냐면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하나님의 어린 양. 세례 요한의 이 설명은 성육신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 가운데서 행하시는 가장 핵심적이고 중요한 일이 바로 이것입니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어린 양이 되시는 이 일을 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오셨습니다 라고 지금 증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세례 요한이 스스로를 소개하면서 나는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입니다 라고 자기를 하는 일을 가지고 소개했던 것처럼 동일하게 예수님을 소개할 때도 하나님의 어린 양의 역할을 하는 존재입니다 라고 지금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단순히 예수님을 하나님의 어린 양과 같은 존재입니다 라고 한 것이 아니라 구체적으로 그 어린 양이 하는 역할에 대해서 소개하고 있다는 거죠. 오늘 본문을 보면 뭐라고 얘기하냐면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자, 일반적으로 성경 안에서 이 하나님의 어린 양을 소개하는 것은 두 가지 방향성이 있습니다. 첫 번째 방향성은 이사야 53장에 나오는 내용으로 얘기하는 것인데, 함축해서 말하면 고난받는 종이라고 하는 이미지를 가지고 이 하나님의 어린 양을 소개합니다. 오늘 본문을 한번 찾아보시면 이사야 53장 4절에서 6절의 말씀을 우리 한번 찾아서 보겠습니다. 이사야 53장 4절에서 6절 말씀입니다. 성경이 있는 분들은 가능하면 한번 찾아서 보시면 훨씬 더 잘 들어옵니다, 머리에. 이사야 53장 4절에서 6절까지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아멘. 자, 예수님은 고난받는 종으로서 이 땅에 오셨다라는 것을 이사야 선지자는 53장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증언하고 있습니다. 우리를 대신하여 거룩한 희생 제물이 되시는 분이 예수 그리스도다라는 거죠. 십자가에서 모진 그런 고통과 고난을 다 경험하시고 다 피를 쏟으시고 죽으셔야만 하는 그러한 존재로 이 땅에 오셨다라는 것을 분명하게 밝히고 있습니다. 십자가에 죽으시고 모든 인류를 구원하실 메시아의 역할을 감당하기 위하여 오셨음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또 하나의 이미지, 하나님의 어린 양의 이미지는 출애굽기 말씀에서 볼 수 있습니다. 출애굽기 12장 말씀을 보면 또 다른 어린 양의 의미가 있는데 우리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출애굽기 12장 21절에서 23절까지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12장 21절에서 23절까지 말씀입니다. 네, 우리 같이 한번 또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이스라엘 모든 장로를 불러서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가서 너희의 가족대로 어린 양을 택하여 유월절 양으로 잡고 우슬초 묶음을 가져다가 그릇에 담은 피에 적셔서 그 피를 문 인방과 좌우 설주에 뿌리고 아침까지 한 사람도 자기 집 문 밖에 나가지 말라.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들에게 재앙을 내리려고 지나가실 때에 문 인방과 좌우 문설주의 피를 보시면 여호와께서 그 문을 넘으시고 멸하는 자에게 너희 집에 들어가서 너희를 치지 못하게 하실 것임이라. 아멘. 자, 유월절 어린 양의 이미지를 하나님의 어린 양의 이미지와 동일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고난의 종과는 전혀 다른 이미지입니다. 애굽에서 종살이하던 이 이스라엘 민족이 죽음에서 생명을 얻게 하는 하나의 통로로서 이 하나님의 어린 양, 유월절 어린 양이 사용되고 있다라는 것이죠. 여기에서는 이 어린 양의 피라는 것이 나타나지만 이 어린 양의 피는 속죄의 의미가 아닙니다. 구원받는 어떤 그 자격을 의미하는 표현으로 사용되고 있는 것이죠. 구원을 받을 수 있는 유일한 그런 허락을 받는 길이 유월절 어린 양의 피를 더디 입는 것이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죄사함의 의미가 아니라 구원을 허락받는 길이 이 어린 양의 피다라는 것이죠. 자, 이렇게 두 가지 의미, 이사야 53장과 출애굽기 12장에 있는 것처럼 고난의 종, 희생의 제물로 써 존재하는 하나님의 어린 양, 또 하나는 구원의 도구와 유일한 통로로서 유월절 어린 양으로서의 하나님의 어린 양, 이 두 가지 이미지가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고 하는 표현 속에 담겨져 있는데 오늘 본문에서 나오는 세례 요한은 어느 쪽을 선택하여 사용하고 있을까요? 어느 쪽에 가까울까요? 이사야 53장일까요? 출애굽기 12장일까요? 예, 둘 다 사용하고 있습니다. 예. 세례 요한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 어린 양의 사역을 어느 한쪽에 치우친 사역으로 보지 않고 하나님께서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가는 과정 속에 전적으로 이 하나님의 어린 양 되신 십자가로 죄를 지고 가시는 그 예수님의 이미지를 가지고 온전히 설명하고 있는 것이죠.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는 표현을 통하여 모든 이 어린 양의 이미지를 통합하는 존재로서 예수 그리스도를 설명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좀 더 쉽게 말하면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실 수 있는 유일한 분이실 뿐만 아니라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서만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게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뿐만 아니라 특별히 이 세상 죄를 지고 간다라는 이 표현에서 이 죄라고 하는 단어는 단수의 의미를 쓰고 있습니다.
단수라는 것은 어떤 개인에게 속한다는 의미인데, 이것을 해석을 해보면 어떤 개인의 죄를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용서해 주신다라는 의미가 아니라 각각의 개인들, 모든 인류 각각의 개인들이 가지고 있는, 우리가 흔히 말하는 원죄라고 부르는 그런 본질적인 죄성, 각 인간들이 다 가지고 있는 이 죄성을 예수 그리스도, 이 하나님의 어린 양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이 용서함을 베푸신다라는 것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만이 구원을 얻을 수 있다라는 것을 세례 요한이 선포하고 있는 것이죠. 세례 요한의 이러한 예수님의 소개는 오직 예수님 안에서만 우리 인간은 죄의 문제를 해결받을 수 있다는 것을 아주 강하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이러한 세례 요한의 이 표현들과 비슷하게 사도 바울도 같은 의미의 말씀을 한 적이 있는데요, 우리 말씀을 찾아보면 로마서 3장 23절과 24절 말씀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로마서 3장 23절과 24절입니다. 로마서 3장 23절과 24절, 우리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아멘. 그렇습니다. 세례 요한과 이 사도 바울의 증언 모두 우리 모든 인간은 하나님 앞에서 죄인일 수밖에 없기에 우리가 사실 취할 수 있는 것은 죽음이라고 하는 공포만 남아있지만, 하나님의 천국 백성이 되어서 하나님의 용서와 평안을 누릴 수 있게 된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이 속량하심의 은혜, 세상 죄를 대신 지고 가신 그 어린 양 예수의 희생과 그 섬김을 통해 온전히 이루어지게 된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소식을 듣는 자들이 믿음으로 반응해야 할 것은 무엇이냐면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감사해야 할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죄사함의 은혜는 결코 우리의 공로나 우리의 덕이나 우리의 어떤 특별함 때문에 주어진 은혜가 아님을 꼭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믿음을 허락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참 구원자 되신다는 이 사실이 믿어지게 하셨기에 우리는 예수를 구세주라 고백할 수 있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어 가신 그 구원의 역사 속에 우리가 은혜를 받아 누릴 수 있게 되었다는 것을 꼭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러한 사실만으로도 하나님 앞에서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건강한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을 누리며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 믿음의 고백의 아주 핵심이 되어야 합니다. 다른 것이 되어서는 안 되는 것이죠. 혹여라도 우리의 믿음의 중심 속에 마치 기복신앙의 모습과 같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내 인생에 어떤 특별한 변화를 경험하고 또 인생에 내가 가지고 있는 문제를 다 해결받은 후에 어떤 평안과 또 안식과 성공과 성취를 이루고자 하는 마음으로 예수님을 찾고 믿고 만나려 한다면 우리는 그 믿음을 돌이켜 믿음의 순수함을 회복해야 한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왜 나에게 하나님께서 믿음이라는 선물을 허락하셨는가? 우리는 깊이 고민해보며 주님이 나에게 은혜를 베푸셔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선택받게 하신 그 은혜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이 땅을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계속해서 말씀을 보시면 오늘 본문에서 세례 요한은 가장 먼저 예수님을 소개할 때 세상 죄를 지고 가시는 하나님의 어린 양입니다 라고 소개합니다. 예수님의 하시는 사역, 그 목적에 대해서 얘기를 한 거죠. 두 번째로 오늘 30절 말씀을 한번 보시면 또 다른 표현으로 예수님을 소개합니다. 뭐라고 되어 있냐면 나보다 먼저 계신 분, 이렇게 소개합니다. 이것을 조금 어려운 말로 말하면 예수님의 선제성을 의미한다, 이렇게 신학적으로는 표현을 하는데요, 세례 요한은 예수님의 사역 자체가 단순히 지금 내가 예수님을 대면하고 만나는 이 현실 속에서만
주어진 하나님의 사역이 아니다라는 것을 분명하게 얘기하는 겁니다. 예수님은 과거에도 계셨고 지금도 계시고 앞으로도 계실 그러한 분이시다라는 것을 분명하게 선언하는 것이죠. 예수님은 특별히 그냥 과거에 계신 분이 아니라 마치 창세기 1장 1절을 다시 우리에게 얘기해 주는 것처럼 태초에부터 예수님은 존재하셨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보다 먼저 계신 분이십니다 라고 증언하고 있는 것이죠. 눈에 보이지 않는, 어떻게 보면 지금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서 세상의 죄를 지고 가는 어린 양의 이미지는 지금 내 눈앞에 보이는 이미지입니다. 세상 사람들 앞에 고난받고 핍박당하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는 내가 눈으로 확인할 수 있는 어떤 이 현재성의 이미지로서 예수님을 소개하고 있다면, 이제 두 번째, 이 나보다 먼저 계신 분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영원히 나와 함께 하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소개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본문 32절 이하의 말씀을 보면 성령의 인재에 대한 얘기를 이어서 언급하고 있는데,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실 때 성령이 비둘기같이 하늘로부터 내려와서 그의 위에 머물렀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실제로 일어난 사건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 여기서 이 머물렀다라는 단어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머물렀다라는 단어는 요한복음 전체에서 40회 정도나 쓰인 굉장히 중요한 단어입니다. 요한복음을 어떻게 보면 하나로 함축해서 표현할 수 있는 단어를 찾으려면 이 믿음이라는 단어 외에 이 머무르다라는 단어를 뽑을 만큼 굉장히 중요한 단어입니다. 이 머무르다고 하는 것은 단순히 그곳에 그냥 이렇게 머물러 서 있다는 뜻이 아니라 연합하다, 합하여지다, 함께하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과의 어떤 완전한 연합함을 의미하는 단어로 지금 사용하고 있는 것이죠. 다르게 표현하면 지금 비둘기같이 성령이 임했다, 머물렀다, 이 표현은 예수님과 성령이 하나로 연합했다라는 뜻이라는 거죠. 그리고 예수님이 이 비둘기같이 임하신 성령과 연합하셨다, 하나가 되었다, 이런 표현은 다르게 표현하면 하나님과 예수님도 동일한 연합체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는 것과도 같은 뜻입니다. 다르게 표현하면 예수 그리스도는 단순히 이 땅 가운데 성육신한 하나님의 아들로서만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삼위일체 하나님으로 우리와 늘 연합한 상태로 함께 하시는 분이시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의 이 선재성에 대한 고백은 우리가 믿는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에 대해서 깊이 묵상할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예수님의 본질을 보게 하는 것이죠. 예수님은 본질적으로 창조주 하나님과 또 성령 하나님과 보혜사 성령 하나님과 연합해 있는 하나로 활동하시고 사역하시는 예수님이다라고 우리에게 알려주는 것이죠. 예수님은 우리와 영원히 이 삼위일체의 존재로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삼위일체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르게 믿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왜냐하면 삼위일체 하나님이 영원히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고 계시는 이 모습들은 결코 나와 따로 떨어져 있는 모습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성령 하나님과 연합하였다는 것은 그 예수님을 내가 모시고 살아갈 때 나도 예수님과 연합하여 하나님과 연합하여 함께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이죠. 삼위일체 하나님께 그렇게 전능하신 영원히 계신 하나님께 내 인생을 맡겨드리는 것이 어쩌면 우리에게 가장 안전하고 가장 행복한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길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세례 요한이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영원히 함께 하실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마지막 세 번째로 우리 34절의 말씀을 보면 세례 요한은 또 다른 표현으로 예수님을 소개하는데요, 뭐라고 얘기하냐면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 그 34절의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본문 34절 시작. 내가 보고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언하였노라 하니라. 아멘. 자, 34절의 말씀을 가만히 보십시오. 이것은 누가 한 얘기입니까? 누구의 입을 통하여 증언되었죠?
세례 요한이 지금 직접 얘기하고 있습니다.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표현할 때 저분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지금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죠. 그런데요, 이상한 것은 오늘 요한복음 외에 다른 공관복음, 마태, 마가, 누가복음에서는 이 똑같은 대사를 누가 하는지 아십니까? 하나님이 직접 하십니다. 하나님이 그는 내 아들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 한번 찾아볼까요? 마태복음 3장 17절의 말씀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마태복음 3장 17절의 말씀. 자, 함께 한 목소리를 읽겠습니다. 마태복음 3장 17절입니다. 시작. 하늘로부터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시니라. 아멘. 자, 분명히 하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자, 그리고 마가복음도 한번 찾아볼까요? 1장, 마가복음 1장 11절의 말씀도 한번 찾아봅시다. 마가복음 1장 11절의 말씀. 자, 마가복음 1장 11절 말씀. 또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하늘로부터 소리가 나기를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하시니라. 아멘. 자, 마가복음에서도 분명히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으로 소개됩니다. 자, 누가복음도 찾아보겠습니다. 3장, 누가복음 3장 22절의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3장 22절. 누가복음 3장 22절. 우리 또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성령이 비둘기 같은 형체로 그의 위에 강림하시더니 하늘로부터 소리가 나기를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하시니라. 아멘. 자, 이렇게 공관복음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예수님을 향한 선언을 누가 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음성으로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요한복음에서는 하나님의 음성으로 우리에게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알려주지 않고 굳이 세례 요한의 음성을 통하여 우리에게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증거하게 했을까? 왜 요한복음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을까요? 이것은 사도 요한의 이 기록 목적이 있기 때문입니다. 공관복음의 기록과 요한복음의 기록은 표현은 좀 다릅니다. 하나님의 증언이시고 또 세례 요한의 증언이죠. 표현법은 다르지만 그 내용은 동일합니다. 핵심 내용이 무엇입니까?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이다라는 거죠. 이것은 공관복음이 소개하는 하나님의 이 아들 예수님은 하나님과의 어떤 관계가 아버지와 아들과의 관계와 같이 굉장히 밀접하고 인격적인 관계로 맺어져 있다라는 것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요한복음에서는 그런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우리 인간과 함께 그렇게 하나님과 예수님이 인격적으로 매우 긴밀하게 인격적인 관계를 그렇게 맺고 있는 것과 같이 우리도 예수님과 함께 그런 인격적인 관계를 맺을 수 있을 뿐 아니라 그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과도 인격적인 관계를 긴밀하게 맺을 수 있다는 것을 세례 요한의 입술을 통하여 증언하게 했던 것입니다. 우리는 이 사도 요한의 의도를 잘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을 우리도 찾고 만날 수 있고 인격적인 교제를 할 수 있게 되었다라는 것을 세례 요한의 입술을 통하여 사도 요한은 이야기하고 싶었던 것이죠. 이 부분은 사도 바울도 또 동일하게 증언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우리 로마서 8장 15절의 말씀을 한번 찾아봅시다. 로마서 8장 15절의 말씀. 로마서 8장 15절의 말씀. 자, 8장 15절의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아멘. 자, 사도 바울도 분명히 동일하게 고백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어떤 관계를 맺었다고 얘기합니까? 양자의 영을 받았다. 우리도 그것 때문에 어떻게 해요?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 부를 수 있게 되었다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이 하나님과 소통하고 인격적인 관계를 맺은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과 인격적인 관계를 맺어서 얼마든지 깊이 있는 관계로 나아갈 수 있게 되었다는 것, 우리가 하나님과 얼마든지 친밀하게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었다는 것을 이렇게 설명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또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갈 때 하나님과 인격적인 긴밀한 관계를 맺어갈 수 있게 된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통하여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를 맺음으로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는 놀라운 은혜와 평강을 누리며 이 땅을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을 그냥 하늘에 계신 하나님으로, 뭔가 인간이 함부로 범접할 수 없는 어떤 위대한 신적인 하나님으로만 섬기기를 원하지 않으십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하나님께로 조금씩 더 가까이 나아오기를 원하십니다. 좀 더 친밀하게 하나님을 찾고 만나기를 원하신다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이 하나님을 찾고 찾을 때 반드시 만나주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그 인격과 사랑을 다하여 여러분의 삶을 책임져 주시고 함께해 주실 겁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세례 요한은 자신이 만난 예수님에 대해서 3가지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이 땅의 모든 죄를 짊어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십자가 고난의 종으로서의 예수 그리스도를 설명하면서 유일한 이 구원의 도구로서, 통로로서 쓰임 맞는 그런 유월절 어린 양과 같은 예수님을 우리에게 소개합니다. 그리고 먼저 계신 분이라고 우리에게 말하죠. 태초부터 영원까지 삼위일체 하나님으로 존재하시며 우리의 모든 믿음의 여정 가운데 함께 하실 하나님으로 예수님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3번째로는 그분은 하나님의 아들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과 소통하고 그렇게 믿음의 교제를 나눌 때 자연스럽게 하나님과 우리도 그런 밀접한 관계, 인격적인 관계를 맺을 수 있다라고 세례 요한은 예수님을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예수님의 정체성, 예수님이 우리에게 어떤 존재이고 우리는 예수님을 어떻게 만나야 하는지에 대해서 세례 요한의 증언을 통하여 우리는 오늘 배울 수 있었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바르게 알고 바르게 믿어서 하나님과 좋은 관계성을 맺고 하나님 우리에게 그토록 주시길 원하시는 이 구원의 은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써 얻을 수 있는 놀라운 기쁨과 은혜와 감사의 내용들을 마음껏 체험하고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에 인하여 우리의 죄가 용서받았음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용서받았음에 대한 기쁨을 누리며 이 세상을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뿐만 아니라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전능하신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 권세와 힘을 얻었기에 그것을 잘 활용하셔서 기도하시고 또 말씀대로 순종하시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셔서 하나님께 순종하는 자들에게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시고 영원히 함께 하실 주님,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오늘 세례 요한의 소개처럼 예수님께서 나에게 얼마나 귀하고 복된 분이신지를 깨달을 수 있는 믿음을 더하여 주옵소서. 예수님과 깊은 사귐의 은혜를 이루어갈 수 있도록 도와 주옵소서. 우리의 죄를 용서하신 그 은혜에 늘 감격하게 하시고 영원히 나와 함께 하실 주님을 찬양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 주옵소서. 또 나와 친밀한 관계를 맺기를 기뻐하시는 하나님 앞에 우리가 믿음으로 반응하여 나아가게 하시고 지금 이 시간에도 우리의 마음을 두드리시고 계시는 주님 앞에 우리가 믿음으로 서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기도할 때 응답해 주시고 우리 마음의 천국의 기쁨을 충만하게 채워주시기를 기뻐하시는 주님 앞에 모든 것 내어 맡기며 그렇게 주님과 함께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지극하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심의 역사가 예수님이 나에게 어떤 분이신지를 바로 깨닫고 예수님과 깊은 인격적인 관계를 맺으며 감사하는 믿음의 삶을 살아갈 것을 다짐하는 모든 서대전 중앙교회 성도들 머리 위에와 이들의 가정과 직장과 삶의 터전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